마음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시편 48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 언택트 시대에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갈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교역자들도 이것들을 가지고 고민한 후에 또 회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장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그런 음성이 뭐였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것인가 분명하지 않은 것인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우상 숭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서운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냐?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는 믿음의 능력이, 신앙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왕 되신 삶을 사는 것인데,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 신앙 안에 온전히 거해야지만 이 말세를,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분명한 신앙은 무엇인가? 들은 대로 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은 것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분명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죠. 44편에는 어떤 것을 노래했습니까? 어떤 것을 기도했습니까? 월요일 날 나누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는지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고 어떠한 위대한 능력으로 이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니까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44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전에 과거에 옛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가 오늘 48편에서 승리의 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로 바뀐 그런 시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 그럼 어떤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적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에는 듣기만 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걸 듣기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때요?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았다. 히스기야 때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막 조롱하거든요. 아수르의 신하가 와서 우리가 말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말 탈자들을 너희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적군이. 그래서 막 조롱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결코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너희들 구원 받을 수 없다. 아수르에게 굴복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또 그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하지 않고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쓴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언약적 백성,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듣는 데서 그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믿으세요? 그것이 믿어지는 게 실제로 경험해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신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불의가 전혀 없으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만 알 때가 많아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구하고 또 알려고 합니다. 많이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면도 있으시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 공의 정의가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룬 것이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피 흘림 없이는 없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이 공의와 인자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가 분명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십자가를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십자가의 능력은 전혀 없는 삶은 그런 것이 없는 신앙은 마지막 때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이 인자하신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했는가? 그것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어디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되게 독특한 구절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또 우리 1, 2절을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욥을 생각하시면 돼요. 욥이 고난 받잖아요. 고난 받은 다음에 누구에게 막 계속 얘기합니까? 욥은 친구들이 와서 막 걸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그가 놓지 않은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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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다가 마지막 끝에 가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귀로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직접 보게 된 신앙이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의 신앙에, 나의 믿음에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 멀리 계신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좀 은혜를 주셔서 내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세요. 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타나 주시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 가까이 계신데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타나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조그만 능력으로 내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그 조그만 능력으로 내 문제가 좀 해결되어지기를 구한다는 거죠. 굉장히 얕은 수준의 신앙, 굉장히 얕은 수준, 굉장히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삶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실제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약 성경에 이제 뒤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온다. 작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한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건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황제밖에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야 됐어요. 목숨을 건 고백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목숨을 건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고 오늘 하루 쉬는 날이지만 또 세상 또 살아가면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하루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소서. 그렇다면 오늘 시편 48편에 경험한 이 구원의 하나님,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 또 14절에 이렇게 하겠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 기도할 간구의 제목들을 성령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인자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명한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본받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우리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편 48편에 경험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실제로 오늘날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로마서의 그 시기에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